자,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골로새서 2장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거짓된 가르침과 싸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 나눴었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자. 예, 그렇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자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이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싸우려면 먼저 진짜 가르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과 싸울 수 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새 출발을 하자. 그런데 그렇게 새 출발을 할 때 기존에 익숙했던 것을 버리는 것이 두렵고 염려가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새 삶에 대한 이제 두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위로받고 확신을 얻으며 예수님을 인식하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제 2절 말씀이었었는데요. 그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서 이제 이긴 사람들은 이제 2절에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늘 삶 가운데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이제 확신을 더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인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립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바울이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감추인 그 지혜와 이제 지식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과 싸웠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제 사도들이 없으니 더 좋은 이제 성경이 사실은 우리 앞에 있으므로 그 성경 안에 감추인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발견해내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만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큐티 시간, 또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읽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추어둔 지혜와 지식을 얻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 이겨나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바울처럼 거짓된 가르침과 늘 싸우고 승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지난주 이야기를 이제 전체 줄거리를 정리하고 이제 오늘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선포를 했다면, 자기가 그렇게 싸우고 있고 너희도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다면, 이제 이번 주에는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 또 오늘 주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이제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고 오늘 각각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제 하는 이런 표현을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그러면 영이 이렇게 자유롭게 뚝 떨어져가지고 뭐 어디로 갔다가 올 수도 있고 막 이런 모양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영이 분리돼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은 종종 그 마음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그 목자의 영이 있다. 그러면 목자의 영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말로 미뤄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도 있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에바브라에게만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서 가르친 적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뭐 삶이 막 혼란스럽거나 막 제멋대로 행하거나 뭐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일관성 있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라본다는 것도 이제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멀찍이서 관심 있게 너희들을 계속해서 내가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질서 있는 삶과 굳건한 믿음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받아들일 때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너희가 이제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라고 이제 얘기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볼 때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접붙여진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접붙여진 상태로 절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접붙여진 상태는 아직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완전히 줄기와 하나가 되어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뿌리가 내려지고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접붙여진 상태로 머물지 말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골로새 성도들 중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그것을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이제 배웠다면 그 배운 대로 더욱 예수님의 믿음을 너희가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전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더욱 굳건히 예수님의 믿음으로 삶으로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철학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당연히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그 바울이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경고해오고 가르쳐 왔었던 유대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은 너희의 영과 혼의 구원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철학이나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너희가 빠져들면 영의 구원도 못 받을 뿐더러 혼의 구원은 아예 꿈도 못 꾼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 유대인들로 치면 장로들의 유전이고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면 철학의 교리죠. 이제 그런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치한 원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중심되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 로마서 1장 2장에서도 말씀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세상 그 철학도 그리스 철학도 우주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개인 중심적으로 이제 철학이 흘러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유대교 교리도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수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되는 이런 원리들이 사실은 세상의 것들이다. 그리고 굉장히 유치한 원리들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그리스 철학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가르침이므로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7, 8절 너희가 더욱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굳건하게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살아야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참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믿음으로 삶으로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을 한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철학과 유대인들의 그런 가르침,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만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리스 철학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자신을 중심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러나 참된 복음과 진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가르침인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가르침은 너 위주로 살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그런 유치한 원리들, 너 중심으로 살라는, 나 중심으로 살라는 그런 유치한 원리들을 멀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이자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조금 전에 그 세상의 가르침은 그 자신을 중심으로 살라는 가르침이요, 또 참된 복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가르침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알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을 먼저 8절을 보시면 8절에서 철학과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해라 라고 당부하니 바울은 그에 대항할 대책을 그 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죠? 7절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굳건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를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 자기를 중심으로 살려는 가르침으로부터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라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중심의 그 삶이란 결국 예수님과 더욱 굳건하게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상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 너 중심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너 중심으로 살아 라고 얘기하고는 이런 세상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내가 굳건히 연합하고 있는지 좀 이것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눌 건데, 그 믿음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그 예수님과 먼저 내가 정말 연합하고, 굳건하게 연합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이 그 아까는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큐티할 때 제가 설명을 달아놓긴 했지만 그 접붙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연합한 상태가 아니라, 접붙인 상태는 그냥 아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 그 가지에 그 접붙인 가지, 그거를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접붙인 상태는 그냥 말 그대로 억지로 그냥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무에다 이렇게 흠을 내서 가지를 끼워놓고 줄로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붙여놓은 상태지, 이게 본 줄기와 지금 가지가 완전히 붙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접붙인 상태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접붙여지기만 한 사람들이 이게 자신의 상태를 좀 오해를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그 잘려져 나간 유대인들을 보고 막 비웃고,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것들이 저렇게 잘려나갔다. 그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저렇게 잘려나갔다고 막 좋아한다면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유대인들처럼 잘려나갈 수 있으니까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다고 그랬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서 줄기와 연합한 사람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것들 잘려나가서 아이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붙여진 것이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모르고 이런 식으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종종 구원받은 줄 알고 막 생활을 하다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원이 취소된다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애초에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막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병을 앓다가 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것보다 막 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 막 환상을 보고 실제로 막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막 환상을 보고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종종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나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곧바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그냥 접붙여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여러분 복음서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던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 무시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38년 된 병자가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가 그 병이 고쳐졌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법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구원 받자마자 어떻게 되죠? 병 나자마자 예수님 배신하고 유대인 무리로 급속하게 흡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여러 번 만났어도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자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매일 만났거든요. 매일 같이 생활하고 매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님 세례받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접붙여진 상태에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영접해서 연합되지 않는 한 그냥 만나기만 하는 것은 기적만 체험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접붙여진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울은 진정으로 너희가 바르게 믿어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의 연합이 너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너희가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비로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굳건하게 연합한 게 맞는지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굳게 연합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이제 굳건하게 연합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난 금요일 그 큐티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큐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이방인들과 먹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그냥 마음껏 그냥 먹는 그런 이방인들 그 자유한 이방인들과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어딘가 하면 그 마지막 6절 로마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직 지금 믿음이 연약한 상태잖아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믿음이 굳건하지를 못해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여전히 그걸 먹으면 막 꺼림칙해서 먹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이제까지 이유도 모르고 지켜왔었던 그 절기들이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된 절기였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신기하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거 지키고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지금 성찬식 때마다 먹고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우상의 그런 살과 피를 우리가 함부로 먹고 마실 수 있겠냐, 예수님 이 살과 피를 어떻게 같이 주섞을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이방인들 역시 그들과는 반대로 행동하긴 하지만 그들도 역시 이유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다 자유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절기구지 지키지 않아도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 지키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냥 뭐 우상의 제물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되었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각자의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제 큐티 말씀처럼 어떻게 얘기하죠? 어제 토요일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므로 굳건하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막 행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해놓고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막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 나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좀 혼이 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해놓고서는 대접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조심하래요. 그건 속임수고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시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굳건하게 연합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앞에 걸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5절 그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7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믿음 좋은 그 골로새 성도들이 더욱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도록 이제 강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고 지금 믿음이 좋은 상태로 살고 있다면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일이 있느냐?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오직 믿기만 했을 뿐이었어요. 믿기만 했고 믿음으로 살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특별 대접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훌륭하다. 잘한다. 의롭다 너희. 이렇게 특별 대접해 주시는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게 믿음 때문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것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볼품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유에서라도 더더욱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어떤 사건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어떤 사건을 이제 맞닥뜨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자. 믿어야지. 믿음 빼면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 내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살아왔었지만 사실은 믿음 배우면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믿으면 뭐 어쩔 건데. 그리고 이 결국 뭐 안 믿으면은 뭐 일이 어떻게 될 건지 확신도 없으면서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고 응답까지 해 주시겠다는데 그 좋은 걸 내가 거부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믿음을 구해서라도 내가 더 굳건하게 믿자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니까 요즘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7절 말씀처럼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서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육의 구원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영의 구원은 이미 받았죠. 그리고 육신의 구원은 먼 미래에 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과 더욱 굳건하게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한 가지 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 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봤거든요.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이제 그분 그 설교가 그거예요. 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눈 뜨고 이제 거지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말씀의 요지가 이랬어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잠들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요한 2서 말씀을 이제 인용한 내용이죠. 이제 그분이 그 말씀을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데,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다 잘 된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부자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난과 저주, 부정적인 생각들과 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 받으려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된다.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디메오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직접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기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끝말이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과 11조 노력해서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면서 그런 자기 수고와 헌신의 노력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눈이 열리고 거지 생활 청산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미십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설교가 이제 항상 이런 식인데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그런 신학을 이제 따로 이제 번영 신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에 찌들었었던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 막 이럴 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에 반해가지고 막 정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로 이제 등재가 됐었죠. 심지어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까지 이제 그 교회에 막 교회 성장 세미나 그 들으려고 그냥 구름같이 목사님들이 몰려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와 규모를 키우는 일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각 교회마다 막 그냥 교회 규모와 사이즈 키우는 거 이것만 올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닮고 뭐 이런 삶은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얼핏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예수 믿고 구질구질하게 살고 막 그냥 병약하게 살고 이렇게 사느니 기왕 예수 믿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막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면서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 그냥 삶 한 번인데 이런 거 누리면서 살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분이 말씀에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바디메오가 그럼 복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 추구해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들어도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막 미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미혹되지 마시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우리가.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복음서에서 멈췄습니까? 여러분 무슨 소린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매번 그렇게 병 고침 받고 사실은 부자되라는 거는 신약성경에 아예 없거든요. 그런 구절은. 그런데 그렇게 부자되고 막 만사형통한 삶을 늘 성도들이 살았냐? 그랬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지 않고 도리어 그 복음서 이후의 삶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피바람이 불어닥쳤고요. 예루살렘은 기근의 허덕이었습니다. 아니 그 초대교회 처음 시작된 그 교회가 왜 기근의 허덕이에요? 그 목사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가난은 죄라면서요. 가난한 거는 죄, 그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죄에 머무는 상태라면서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은 그 교회가 처음 생긴 그곳이 기근에 그렇게 허덕입니까? 전부 다 믿음 없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환경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을 뿐 그 이후로 서신서에서 묘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연합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았다라는 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사님처럼 복음서의 몇 가지 사건만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 받고 건강 누리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싹 무시해버리고 사람들 미혹해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교회 이 규모, 이 키우는 거 이게 성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영적인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리게 만든 거죠. 성도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독과 같은 가르침이요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복만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군중들 일부러 다 멀리 하시잖아요. 그런 건 싹 가리고 안 가리키는 거죠. 정말 악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여러분 보셔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사실은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을 하는 가르침이요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가르침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세상적인 복을 받고 누리라는 가르침은 뭐가 중심이 된 거죠? 내가 중심이 된 거죠.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잘됨을 추구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르침이라면서요.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가르침이라면서요. 즉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은 수단일 뿐 예수님 믿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거죠. 저 구역과 우리 구역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상 받자. 우리가 복 받자. 더 큰 복을 받아들이자.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만큼 얻어내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세상 가르침, 철저한 거짓 가르침, 철저한 유치한 그런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따라간 사람들이 영혼육의 노략질을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의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혼의 구원 꿈꿀 수 있어요? 꿈도 못 꿉니다. 그리고 육신의 재산까지 다 뺏겨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도 본인들은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에서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한테 크게 한번 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권이에요, 복권. 그냥. 언제 한번 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한다는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세상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재물과 자기 욕심만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뻔히 보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중심이 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삶의 중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이고 이게 기독교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풍랑 일면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풍랑이 없어지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필요한 걸 받아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건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7절 말씀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재물이 많아졌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이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믿으실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중심적인 믿음인 거죠. 예수님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열매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욱 굳건하게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 열매를 보이고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되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를 계속해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또 다른 열매를 맺는데 오늘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질서 있게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언을 할 때도 고린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질서 있게 대언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관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렇게 질서 있어 보이는 사람,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떤 교인이 일관성 없이 막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직 연합하지 못했거나 연합을 했더라도 예수님께 크게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고 있는 그 다니엘서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지난주에 등장했던 인물이 그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그 해석해주는 꿈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깨닫고 난 다음에 곧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강제로 절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리고는 절하지 않는 것들은 용광로에 빠뜨려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더라는 거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알았는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라고 그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걸 이해하셨다면 느부갓네살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까지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왕의 신하로 선발되기 전에 왜 고기 먹이고 막 그 왕 앞에 세우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막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했을 바로 그때에 그리고 지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 죽인다고 했을 바로 그때에 이 사람들은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갈등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직언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영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고 통보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바빌론이. 그리고 거기서 최고 위치에 있었던 그 권력자 앞에서 전혀 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상관없습니다. 건져주셔도 좋고 안 건져주시면 그만이고, 전혀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때뿐만이 아니라 매번 위기의 순간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관된 모습을 늘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상제물 우리는 먹을 수 없다, 죽이면 죽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린 이 꿈의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을 믿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중심에 모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일관되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근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죄와 지금 분리되지 못해서 언제든지 죄가 유혹하면 그 죄의 강력한 유혹을, 우리보다 더 강력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약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렇게 일관된 삶의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죄와 분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아예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죄와 분리되지 못해서 더 강력한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 죄를 이기고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한결같은 모습, 더 일관된 모습, 더욱 굳건한 믿음을 보여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60년이 되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신앙 왔다 갔다 하고, 느부갓네살처럼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 찬양하다가 내일은 우상 섬기면서 그냥 일관성 없이 이렇게 와락가락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오늘 7절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게 맞는지, 정말 굳센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이게 맞는지, 혹시 8절처럼 세상 철학과 속임수에 휘말려서 지금 노략질 당하고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들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이 되었다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니까요.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와 정말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정말로 많이 향상됐다는 것이 제 눈에도 보여요. 제 눈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자세하게 보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지는 마시고,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중심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살피셔서 예수님을 중심에 늘 모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일관된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확인하자. 그러니까 접붙임을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을 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믿음으로 살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은 그건 믿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건 원리를 따르는 속임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 나가자라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열매 맺자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질서 있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리가 비교했는데, 우리는 위기의 상황 중에서도 늘 일관된 모습, 믿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이 이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그 처음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나눴던 말씀들이 이게 그냥 낱낱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 싸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굳건하게 연합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고 일관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셔서,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셔서 늘 승리를 거두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